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98쪽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믿음이 있었던 한 친구랑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중가요를 들어도 된다, 안 된다 라는 주제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저는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친구는 들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 mp3, 요즘도 mp3가 있나요? mp3의 99%가 찬양이었고 1%가 가요, 그것도 옛날 가요들이었고 그 친구는 99%가 대중가요, 1%가 찬양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믿음이나 열정이 이제 없어서 신천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믿음과 또 믿는 열정과 영적 갈급함으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와 같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친구 교회 중고등부에 좀 중고등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알력 싸움과 그런 것에 이제 상처를 받은 그 가운데 거기에 숨어 있던 신천지가 그 친구를 교묘하게 데리고 나가면서 이제 지금도 그 친구는 신천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구원의 수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도 부단히 열심히 신천지에서 말하는 교리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잘못됐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많은 어려움과 그 폭로들, 신천지에 대한 폭로들,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면 더 다양하고 교묘하고 또 더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더 열심히 하게 했을까요? 14만 4천 명,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신천지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14만 4천 명이라는 그 구원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로 끊임없이 두려움과 세뇌와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겠죠. 또 많은 이단들이 그렇지만 그 구원의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행위와 또 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심하게는 우리가 뉴스에 폭로된 이단들만 보더라도 교주와의 성적인 관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수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행위 또 조건이라는 포인트를 쌓아서 그 포인트로 천국을 들어가는 그 티켓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표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제가 설교 금성이나 주일 예배에 설교할 때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혹 이단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행위로 생각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포인트를 쌓아서 천국에 간다고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 티켓을 딸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 까먹으셨겠지만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핍박과 고난 또 배교의 유혹 아래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또 핍박하고 박해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시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요한이 목회하는 대표성이 있는 그 7교회에 쓴 서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시, 로마의 감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는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이 서신을 받아드는 독자는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서신을 쓸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징들은 이 상징적인 표현들은 구약의 표현 그리고 구약의 사상 내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대 상황을 또 반영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볼 때는 특히 구약을 염두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온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이미지가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고 계십니까? 혹은 저는 드래곤볼 세대인데 드래곤볼에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그 근둔처럼 예수님께서 근둔에 타셔서 이렇게 온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는 그렇게 구름 위에 타고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타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전치사,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 메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타고라는 의미보다는 구름을 동반하여, 구름과 함께 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적절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을 보면 이 구절의 말씀이 구약의 내용을 반영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서도 타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타다는 히브리어 임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 잘 아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잘 아시죠? 여기서 임마누엘 중에 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임마누엘 단어 뜻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임이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동반해서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구름과 함께, 구름을 동반해서 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구름이 물론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구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또 광야에서 방랑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어떤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네,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방랑했던 이 시나이 반도 광야의 기후는 여름에는 40도에서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겨울에는 밤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0도에서 10도, 영하로는 떨어지지 않지만 0도에서 10도로 추운 편입니다. 물론 10도에서 사람이 죽냐라고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일교차가 크면 그 큰 일교차 때문에 사망한다는 논문도 있고, 몇 년 전에는 베트남에서 영상 10도인데도 불구하고 동사로 죽었다라는 얘기도, 뉴스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선교를 1년 지내면서, 카자흐스탄도 이 기후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름의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제가
카작에서 처음 머리털 나고 처음 경험했는데, 여기에선 대구에서 우리나라에선 제일 뜨겁다는 곳이 대구인데, 대구에서 온 청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는 더 올라가나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건조한 나라여서 이 표현을 하면 뽀송뽀송한 더움,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지금 온도도 습해가지고 너무 덥다고 느껴지는데 40도 전후에도 건조해서 뽀송뽀송한 더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막 뜨겁다고는 느껴지지 않는 괜찮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40도는 넘지만 생활하고 지낼만 하네 라는 그런 기후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 지금 딱 그런 다습이죠. 기후기 때문에 구름이 있던지 없던지, 바람이 불던지 안 불던지 이런 뽀송한 더위는 경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 날씨가 참 맞지 않습니다. 그 6월, 7월, 8월만 되면 아주 흘러내리는데, 언젠가 이 한국 땅을 떠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랑할 때, 또 낮에 구름 기둥으로 해가 가려지면 생활하고 돌아다니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최근 뉴스죠. 중국에서 토네이도 때문에 아주 지금 난리가 아닌데, 구름 기둥이라는 표현을 구름이 그런 토네이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많은 구름이 하늘에서 해를 다 가린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구름의 첫 번째 사용은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구름이 사용되는 경우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입니다. 모세가 해막 만드는 역사를 마쳤을 때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 놓았을 때의 일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회막을 완성한 후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때 함께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구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7년 공사를 마치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때에도 회막과 마찬가지로 구름이 함께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구름의 사용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난다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사용된 구름의 의미를 고려해서 예수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를 이해하면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감히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한낱 사람이 건축한 성전이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만든 성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 많고 사람이 지은 것처럼 흠 많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또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삶의 어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나의 성전이다,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그대로, 우리 모습, 우리 형태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감히 그분을 부를 수도 없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엇이 뛰어나서, 우리의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구원의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구원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의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우리는 그 수에, 그 구원의 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모인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짜다 혹은 잘못됐다 정지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ESTJ라서 정의 내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추상적인 걸 싫어합니다. 그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고백이 되어집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해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감히 완벽하게 따라 걸을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따라 걷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앞서 본 4절에, 지난 시간에 봤죠?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에게는 고난도 있습니다. 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치욕, 고난을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숙명과 같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는 다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지키면,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다가 치욕,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족하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을 지언정 그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3년 기준, 작년 기준이죠. 전 세계에서 신앙 관련 공격으로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 수가 4,998명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학교, 병원에 대한 공격 횟수가 14,766건, 기독교인 가옥에 대한 공격이 21,431건, 기독교인들이 구타나 위협당한 사건이 42,849건, 가옥에서 쫓겨나거나 숨은 기독교인 27만 8,716건, 신앙 때문에 높은 박해나 차별에 직면한 기독교인 수, 전 세계 기독교인이 약 25억여 명인데 그중 3억 6,500만 명, 약 7분의 1명입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숫자만 봐도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숫자를 보면 더 많은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인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앞서 말한 고강도의 박해는 정말 소수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른 박해와 또 우리에게는 다른 유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박해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을 배교하고 포기할 것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더 교묘하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박해, 믿음 때문에 심한 박해를 당했다면 오늘날에는 정말 더 교묘하고 유혹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박해를 하는데, 더 정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지키면 우리를 향해서 고리타분하다고, 또 고지식적이라고, 또 편협적이라고, 너희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사랑이 제일 없다고, 우리를 아주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또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불쌍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갑시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늘 패배하는 것 같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부족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 베푸시며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한 번 더 일어나서 걸어갑시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싸워봅시다. 혹 아직 나의 믿음은 연약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삶의 작은 영역에서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해 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런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 갑시다. 결국 우리를 찌른 자들은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은 단순히 로마 병사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찌른 그 로마 병사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 로마 병사들, 찌른 자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찌른 자들이 누굴까요? 7 교회를 핍박하는 또 모든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핍박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 자들이 바로 찌른 자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애곡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은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헬라어 그러하리라는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멘은 헬라어로 뭘까요? 그러하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헬라어로 그러하리라, 히브리어로 아멘 하는데 아멘 하는 똑같은 말을 2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과 핍박하고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애곡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확신과 강한 의지를 담아 아멘 2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